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날씨 추웠죠?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헌금의 의미입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4절이고 요절 8장 9절입니다. 우리 요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추운 날씨인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게 또 은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8장 9장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헌금하는 것,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또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헌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은 헌금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또 어떤 자세로 헌금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총 4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자세에 대해서는 2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 플러스 2입니다. 1 플러스 1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잘 들으면 좋겠어요. 첫째, 헌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은혜는 2절에 나오는 헌금하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 헌금하는 것을 은혜다라고 헌금한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4절도 그랬고요. 4절도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했고 6절도 은혜라고 표현했고 7절도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나라도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헌금하는 것을 1절, 4절, 6절, 7절에서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곧 헌금하는 은혜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신앙적인 예는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배우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게도냐 교회들의 좋은 예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물론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절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입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연보,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인데 여기서 연보란 문자적으로는 관대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관대하게 헌금한 것을 가리켜서 연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보의 문자적 의미는 관대함이라는 표현인데 주로 헌금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들로 하여금 환난의 많은 시련과 또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이 극심한 가난과 많은 환난을 겪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헌금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헌금을 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는 개척될 때부터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여기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가는 박해가 많이 있었고요. 또 마게도냐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고 또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었던 거죠. 박해가 있었고 또 환난이 있었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그리고 이렇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중심적이 되고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자신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 보면 자기중심적이 되고 마음이 오그라들기 쉽지요.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까요? 구제는 무슨 구제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는 지금 남을 구제할 형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구제를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이런 형편에서.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풍성하게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관대하게 풍성하게 헌금한 것 자체를 은혜라고 표현했고, 왜냐하면은 인간적으로는 그들 자신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헌금하는 것을 은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헌금을 하게 했어요. 또 9절 말씀과 같이, 요절을 읽은 9절 말씀과 같이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있었고 이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극심한 가난과 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하게 했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바로 이 은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부유하신지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영적 부유함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들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들 마음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찬송이 눈을 뜨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사실은.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거예요. 은혜의 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금하는 것, 곧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운데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가리켜서 1절에서 또 4절, 6절, 7절에서 은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고 또 그 기쁨으로 극심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마게도냐 교회들로 하여금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의무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적당히 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했고 더 나아가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은 최소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였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했고 힘에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또는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원함으로 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죠. 둘째, 우리 첫째는 헌금의 의미의 첫째는 헌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소원과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첫째 배웠어요. 헌금의 의미. 둘째는 헌금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인데 헌금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마게도냐 교회들은 또 이 은혜, 곧 헌금하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했어요. 그들이 먼저 구했어요.
바울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헌금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먼저 구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헌금하는 것, 곧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큰 은혜요 특권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으로 생각했다면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겠죠. 그리하여 그들은 자원하는 그 큰 은혜의 특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고요. 그들이 헌금하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거지로 한 것이 아니죠. 5절을 보십시오. 마게도냐 교회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에게 이런 헌금하고자 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돈을 드리기 전에 뭐예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 헌금을 그냥 돈을 드린다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헌금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성도들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헌금은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우리 헌신이라고 하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헌신과 순종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헌금하는 은혜를 알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 세금 내는 것처럼 의무나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에서 배운 것처럼 헌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받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모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헌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또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그렇죠? 행동이 안 바뀌는 사람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과 또 기근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내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하고자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인색하고 또 형제 자매를 동역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그러므로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 곧 하나님께 헌신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헌금할 수 있는 또 물질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헌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헌금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또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의 의미 두 번째 의미를 배웠어요.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헌금의 의미 두 번째. 그럼 어떤 자세로 헌금해야 하는가? 헌금의 자세를 생각해 봅시다. 셋째, 헌금하는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을 본받아서 헌금하는 은혜를 성취하기를 원했습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헌금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성취합니다. 완성을 해야 합니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헌금을 약정을 하고 성취하지 않으면, 즉 자기가 약정한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게 되어서 신앙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양심이 편하지 않죠. 반면 헌금을 성취할 때 우선은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시작은 하였으나 이제 약정을 한 거죠. 우리도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우리도 사실은 원래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 우리도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했으면 이제 성취를 해야 하는데 성취하지는 않았어요. 누가?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고 또 동역자들,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헌금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약정은 시작은 했지만 지금 중단되고 성취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돈이 있어야 헌금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돈이 있다고 하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헌금을 시작도 하고 성취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는 구제헌금과 같은 특별헌금뿐만 아니라 일반 헌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매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금이나 또 매주 주일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주일 감사 헌금에도 이런 원리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이 원칙은 7절을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과 말씀, 또 영적인 지식, 열정, 목자를 향한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건 다 풍성했는데 헌금에 대해서는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피땀 흘려 진짜 피를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피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아까워서 조금만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번 돈도 주님께서 사실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피땀 흘려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빼앗아가면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었던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피땀 흘려 일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피땀 흘려 번 돈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돈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헌금을 하려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와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막 인색한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합니까? 사랑이 없이 메마를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이와 같은 것들이 풍성한 것 같이 헌금하는 은혜에도 풍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아주 기쁘고 행복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교회와 동역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헌금하는 은혜가 풍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에 헌금하는 자가 누리는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헌금하는 은혜에도 풍성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 위해서 헌금하는 은혜에도 풍성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헌금하는 것이 인색하다면 그것은 신앙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것처럼 헌금하는 은혜에도 풍성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 여기 교회 건물 월세를 여기 오기 전에 그 월세를 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원래 드리던 11조보다 더 많은 11조 헌금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인상된 월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부터 다들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을 11조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도 없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재의 교회 건물 구입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구제에도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축복하셔서 지금 이 건물을 분양받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의 연봉도 더 오르게 하셨고 다들 전셋집도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이런 건물도 없고 연봉도 인상되고 집도 큰 데로 옮기고 이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 행복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헌금했을 때 우리는 내적 외적으로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도 헌금하는 은혜에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헌금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헌금의 의미, 세 번째 헌금의 의미는 헌금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동역자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헌금은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24절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바울이 다른 이들의 간절함고 마게도냐 교회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과 양들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믿었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이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게 정말 진실한 사랑이라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형제 자매를 정말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에 풍성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진실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표현되고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연말에 드리는 성탄 헌금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여러 곳을 구제하고 평소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기아 대책기구나 굿네이버스나 또 여러 장애인 단체 등을 우리가 돕는 것도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특별 구제 헌금 외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이나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11조나 또 1년에 한 번 드리는 보배함 역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헌금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알 때 우리 마음에 이 헌금하는 은혜에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될 겁니다. 헌금을 통해서 나의 사랑이 말뿐만이 아니라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헌금은 또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고 실천하는 겁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해졌고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졌고 기쁨도 풍성해졌고 소망도 풍성해졌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사랑도 풍성해졌고 또 우리의 삶이 참으로 풍성해졌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당하는 것이며 또 동시에 예수님을 실제로 배우고 본받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헌금하는 것인가. 첫째는 헌금하는 은혜에 풍성해야 한다고, 두 번째는 헌금은 있는 대로, 즉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하면 됩니다. 이는 헌금의 자세에 관한 말씀인데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구제 헌금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에 시작했고 또 간절히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헌금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해야 합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헌금하는 것을 어떻게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습니까? 11절 하반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지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 있죠. 마음만 있으면 자기 능력에 맞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할 마음이 없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할 마음만 있으면 액수가 부족할지라도 있는 대로 하면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의 헌금의 액수보다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의무감이나 체면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자기 형편에 맞게 헌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 뭐 빚을 지면서까지 남한테 잘 보이려고 빚을 지면서까지 헌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하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또 막 그렇게 자기 능력을 넘어서서 막 하다 보면 나는 너무 많이 했다는 자기의에 빠지거나 또는 손해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반대로 경제적인 능력에 너무 못 미치게 하는 것 역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 정도 할 수 있는데도 너무 적게 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께 대단히 인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능력을 넘어서서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능력이 한없이 부족하게 하는 것 역시 그 인색한 겁니다. 있는 대로 그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따라서 헌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헌금하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섯째, 이건 헌금의 이제 의미에 대한 건데 헌금은 서로를 균등하게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첫째는 헌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있을 때 헌금할 수 있으니까. 둘째는 헌금은 먼저 자신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배웠어요? 또 셋째는 헌금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증명하는 거다. 넷째가 헌금은 서로를 균등하게 하는 거다. 배웠고 헌금하는 자세는 헌금하는 은혜에도 우리가 풍성해야 한다. 둘째는 있는 대로 자기 경제적 능력에 맞게 하면 된다. 이게 4+2인데 기억나요? 예, 그러면 헌금의 의미 마지막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구제헌금은 서로를 균등하게 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없는 살림에 헌금하려고 하면 허리가 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즉 남을 살리려다가 내가 먼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나를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균등한다는 것은 액수를 똑같이 맞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 나중에 그들이 풍성하고 내가 어려울 때 그들의 풍성함이 나의 궁핍을 채워준다. 그런 의미에서 균등함을 말하는 이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풍성할 때는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또 나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들의 풍성함이 나를 좀 도와주면 그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균등함을 말하는 거지 문자적인 그런 균등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헌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헌금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함을 배웁니다. 돈이 많다고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헌금을 못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 능력에 맞게 하면 됩니다. 돈이 더 많아지거나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헌금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의 의미, 곧 헌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헌금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헌금은 하나님과 동역자들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고 또 헌금은 균등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이게 헌금의 네 가지 의미겠죠. 그리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있는 대로 자기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헌금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헌금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헌금 관리.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려진 헌금을 어떤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까? 이제 헌금의 의미가 중요하고 헌금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헌금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어떻게 헌금을 관리해야 합니까? 첫째로 양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액수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한 사람의 진심을 헤아려야 합니다. 근데 그 점에서 그 디도는 그런 그들의 간절함을 알았습니다. 둘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칭찬받는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회계 업무에 능통한 사람보다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0,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 돈, 물질을 관리하면 그 누구도 비방하지 못합니다. 이는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조심하며 덕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동역해서 헌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여럿이 동역하면 그만큼 투명할 수 있고요. 또 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헌금하는가? 24절을 한 번 더 말씀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헌금은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자랑했다면 그 자랑의 증거를 헌금을 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헌금의 의미를 네 가지를 배웠고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사람이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적다고 헌금을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아는 사람만이 헌금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헌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은혜처럼 헌금하는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헌금은 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마음만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지금 있는 대로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헌금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의 의미와 헌금하는 자세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도 헌금하는 헌금의 의미를 알고 또 헌금하는 은혜에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